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늦게 가는 건가요? 빨리 가면 은혜가 되는 거고 늦게 지나가면 성령 못 받은 거. 빨리 지나간다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고, 늦게 지나간다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김광식 선교사 해석입니다. 왜 녹음이 안 되죠? 오케이. 오늘 제가 그 노량진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안경 없나 봐요, 목사님. 안경 어디서 까만 눈이. 노량진 교회에 있을 때 그 노량진의 리미식 목사님 97세인데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는 존경받으신 분이세요. 새벽 기도할 때도 꼭 원고를 쓰고 와서 원고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우리 부목사 앞에도 전부 원고 써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 훈련이 지금도 해서 모든 설교 때 꼭 원고를 다 씁니다. 이렇게 써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달라요. 그냥 핸드폰 가져놓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원고 다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라고. 청소는 했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는 했는데 빗자루를 들고 서 있어. 청소는 했어. 근데 빗자루 들고 서 있어. 어떤 사람? 넌센스야, 넌센스. 쓸데없는 사람.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 쓸데없는 사람. 성전이 개인 성전과 공동체 성전이 있잖아요. 공동체 성전을 무너뜨리면 멸한다 그러죠. 공동체 성전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잖아요. 쓸데없는 사람이 가끔마다 한 분씩 계셔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더라고.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모두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나를 귀찮게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또 무덤에 들어가게 만드는구나. 초청하는구나. 또 아까 막 울다가 울음을 딱 그쳤어. 아까 막 울다가 울음을 그쳤어. 어떤 사람? 액센트는 아까 있어요. 아까운 사람. 교회는 아까운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태민들 제주도 많이 와 있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무서워하는 거야. 무슨 할머니 뼈 해장국. 아니 할머니 뼈를 만든 해장국을 먹고 살아줬어요. 그건 그냥 웃는 소리고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옛날 살았는데 아주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갑순이 집에서 갑돌이를 싫어하는 거야. 왜? 갑돌이 집이 너무 어렵다고. 갑순이 집은 부자인데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난 딸이 우리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 때
어머니 김인자 권사 다니는 그 은행 직원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저 아빠하고 허철수 교수하고 같이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실제로 감상하고 설명하고 그런 팀들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분이 사랑을 했는데 그 어머니 집은 잘 살았거든요. 아버지 집은 못 사니까 어머니가 그 집에 좀 반댈 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서울 가더니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처갓집에서 반대한 것이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 난 두 번째 딸이 우리 은혜고 첫 번째는 은경이 첫 번째 딸이 또 있어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아버지가 일체 처갓집에 신세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 가서 보니까 방 한 칸에 내 식구가 살고 있더라고. 내가 거기 삐죽 나도 같이 잤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 은경이는 나만 보면 사진 찍어주는 아저씨라고. 내가 사진을 자꾸 이 현장을 찍어 놔둬야 되겠다. 우리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옛날 총각 때 우리 허철수 교수가 저 칠성통에 유명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1등 총각이다. 누구든지 와라. 막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근데 허철수 교수 아버지나 김은재 권사 어머니가 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이분들이 필요하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조영희 목사님 아시니까 좀 오래되진 않았지만 보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해. 조영희 목사님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혼당할 뻔했지만은 그래도 살아 있어서 이제는 끝장을 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다 여기 나와 있구나. 빗자루 나와 있고. 자,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방 좋은 교회인데 정말 일생 살면서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참 보통 복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만난다는 게. 서영성 목사님과 소 목사가 함께 사역한다는 게 여러분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 항상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부르진 않겠는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주님과 한 분이시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말인데 이건 프린트 보시오. 프린트 나눠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밑에 읽어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에 대해서요? 그리고 사시는 삶입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몸을 사용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인사를 해볼 것이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에 글자들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라고.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건 자녀와 대화를 하든지 부부가 대화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 큰 딸이 중학교 들어갔다고 그 딸하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께 물어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엄마 라면 끓여줘. 그러면 기다려 물어볼게 주님 앞에. 주님 라면 끓여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끓여줘라. 끓여주라 그런다. 뭐 이야기하면 잠깐 생각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네요. 이게 어릴 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걸 말씀해 줘. 왜? 난 죽었지. 예수가 나를 통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에 지성소를 담고 이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항상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부부든 자녀 양육이든 자녀 관계든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래요. 그 프린트에 노래가 있는데 보세요. 김광희 목사가 얼마나 부전히 프린트에 왔는가. 내 안에 주님은 당신 안에 주님과 한 분이죠. 반가워요. 당신을 통해서 주 말씀하시네. 환영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그의 몸, 그 눈성 생명 쭉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 담없네. 내 안에 주님은 당신 안에 주님과 한 분이죠. 반가워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은 당신 안에 주님과 한 분이죠. 반가워요. 당신을 통해서 주 말씀하시네. 환영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그의 몸, 그는 우리 생명. 주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 담없네. 내 안에 주님은 당신 안에 주님과 한 분이죠. 반가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자, 집에서 항상 사경한 다음에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지 말고 생활에 옮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무덤 복음도 기초가 뭐냐 하면 두 가지거든. 하나는 반석의 새 집을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주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날 무덤으로 인도하는구나. 반석의 새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자꾸 새 살아날 수 있게. 중요한 건데 메모도 좀 하시고. 이거 프린트 뒷면에 보면 뒷면 아까 프린트 뒷면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 예수님 닮는 삶은 어떻게 살아? 변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변화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말씀과 믿고 경험하는 것이다. 밑에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살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고요. 자, 설교하다 보니까 지휘봉을 잊어버렸네. 포켓도 있어? 오는 사이 포켓에 들어갔지. 자, 아까 불렀던 찬양이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보니까 이제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되고 개인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고 교회에서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가만사상 교화만사상.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지금 다 코팅해가지고 다 가져온 거예요. 내가 집에 갔다 붙이라고 한 장 더 필요한데 한 장 더 얻어가 될까 많이 프린트 가져왔거든요. 네. 자, 나는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221장 걷어 보실래요? 나 이 찬송가 너무 좋더라고. 교회에서 이게 좀 삶이 되면 좋겠어.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3절.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거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4절 또 이별할 때는 만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감동이 돼요. 성들 예배드리고 해줄 때 아이고 또 해주는구나, 언제 우리가 또 만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찬송가 같아요. 이런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삶에서 배어나는 교회 생활이. 자,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프린트를 여러분 몇 장 나눠드렸어요. 행복에 대한 나눠드렸는데 왜 나눠드렸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기 한 장 줘보죠. 행복에 대한 프린트. 예. 행복 헌장 영국 BBC 성공에서 만든 건데요. 행복하고 싶은가 뭐래요? 운동하라. 둘째, 뭐 하라고? 좋았던 일 하라. 셋째, 대화를 나누라. 넷째, 식물 가꾸라. 다섯 번째, 피부의 시청률 줄여라. 여섯 번째, 미소 지어라. 일곱 번째, 무난 전환하라. 여덟 번째, 큰 소리로 웃어라. 아홉 번째, 칭찬하라. 열 번째, 그 프린트 해드렸는데 여기 적은 건 뭐냐? 유대인 랍비가 행복의 요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명예, 부부, 건강이다.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행복은 하나님 신 평화, 샬롬이라고. 행복의 조건을 샬롬으로 유대인 랍비들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머니가 집을 나서 보니까 명예와 성공과 사랑이란 분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명예가 있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했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못 들어간다고. 집에 가서 이제 물어본 거야, 남편에게. 우리 사랑과 성공 뭘 택할까 했더니 남편은 성공, 아내는 명예. 싸움하니까 며느리가 있다가 사랑이 들어오시면 싸움하지 않겠네요. 그냥 사랑을 선택했어. 밖에 나가서 결과적으로 우리 집에 사랑 들어오시오 하니까 성공한 명예가 따로 들어오더래. 이런 것도 행복의 조건과 입증하네요. 예?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행복의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젓가락은 반찬의 맛을 모른다. 사랑은 행복의 미천이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시인이 월 한 70만 원 정도 번대요. 근데 기자가 한 70만 원 버는데 무슨 행복이 있느냐 했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너는 시의 세계를 아니? 그렇게 했대. 데오게네스는 철학인데 깡통에 살았어요. 깡통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위대한 철인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야, 햇빛 막지 말고 꺼져. 너는 철인의 세계를 아냐? 스님은 또 돌에 앉아 매일 도만 닦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만 쓰십니까? 했더니 너는 스님들이 사는 이 도의 세계를 아냐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행복의 개념을 어떤 가치, 의미 이렇게 두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예? 블레싱, 해피니스라는 행복은 이거는 세상 사람이 쓰는 행복이야. 우리도 지금 세상 사람이 쓰는 행복에 세뇌되어 있죠. 우연히 복권이 된다. 뭐가 잘 되는 거죠. 이게 다 해피니스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블레싱이 해피니스가 블레싱이래. 피 흘리다가. 예?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 천국 백성
로마서 6장 22절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얻는 게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밑에 깔아놔야 돼요. 뭐 BBC 방송에 나온 건 그냥 삶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행복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이 기쁨이 내 삶과 없는 거죠. 고백이 없는 거죠. 어떻게 좀 행복을 여기 두시기 바랍니다. 딱 갖다 두고 오케이. 이거 돌리니까 원고를 못 보겠네. 자, 이거 뭐냐 하면 시편 139편 149편 16절 읽어보니까 창세전에 다 하나님 선택했대. 다 이렇게. 시편 71편 6절 예배서 1장 3절 보면은 선택과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이 믿게 됐다는 거지. 또 시편 로마서도 해동 보면은 전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 사명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명자로 사는 것이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명자로서 살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음 충신교회도 사명이 있고 성들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우연히 자녀들이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이 우연히 결혼한 것이 아니고 다 사명이 있는 거죠. 저도 충신교회 사명 선언문 만들고 하느라고 1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그냥 두껍게 만들었는데 실천 다 해보지 못하고 은퇴해버렸어요. 그걸 만들어 책으로 나눠줬더니 책 나눠줄 때부터 목사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선목사 왔을 때 알았죠. 아, 내가 스가성 여인처럼 프로그램 중심으로 목회했구나. 그리 목말에 영원한 생수 복음을 먹이지 못하고 이 교회 5가지 기능을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현재와 미래 아마 조목사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태를 열어준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일하려고 자녀를 통해 일하려고 세상에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5가지 기능이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코이나 교제와 봉사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 위대한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죄를 사함라. 28장 19절 20절. 그거는 하나의 전도고 하나는 양육 제자가 되는 거죠. 이 5가지가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 말하죠. 교회 5가지 기능.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흩어져도 이 5가지. 교회 안에서도 이 5가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5가지 실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쇼펜하우의 교훈을 내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또 뭐냐 하면 가정은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은.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결혼시켜 주례해서 가정 탄생시켰고 성육신은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교회와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번외번 시편 33편 논문 신자의 공동생활 글을 썼는데 감옥에서 33편 3절 내 곁에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깜빵일 때 가지고 너는 천당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죠.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 본인에게는 축복이 된 거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지옥 가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든 없든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도 그들이 변화가 될 때 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안수집사 권사 투표가 있어요. 이게 상처를 많이 받아. 막 운동으로 다니고 표를 막 찍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성령께서 더 투표하지 말라고 그냥 생년월일별로 잘라가지고 본인이 하겠다면 다 줘라. 40명 잘랐는데 한 사람만 안 하겠다고 해서 39명 다 임명했고, 장로들이 반대하는 걸 아니, 전 교인 안수집사, 전 교인 권사만. 보니까 권사 되기 위해서, 안수사 되기 위해서 자꾸 뭐 새벽기도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표 얻으려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권사 장로 되려고 예수 믿는 것 같아. 장로들하고 싸움하면서 안 된다고 개척했으니까 밀어붙여 나가면 나가라고. 내가 그대로. 안수집사 할 때는 진짜 술귀신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시편 읽어봐.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야. 그냥 임명을 했지, 안수집사로. 임명했더니 2달 만에 변호가 됐어요. 그 양반 술만 먹고 다니면서 나 욕하고 충식이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래. 근데 2달 동안 술 끊으라고 얘가 고생을 많이 해요. 금식하고. 간증을 한번 시켰더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어. 할렐루야. 이게 에너지 전환이거든. 에너지 전환. 교회 말씀 많이 일으킨 사람은 조금만 에너지를 전환시키면 그 말씀 일으켰던 그 힘을 가지고 교회 부흥에 큰 일꾼 쓰더라고. 한번 박정희 집사가 있었어. 개척할 때. 이 양반 여자가 얼마나 입이 싸나오니. 싸움 대장이야. 목사가 뭐라 말하면 목사가 대장이 하나님 대장이지 막 이렇게 거쳐. 기분 나쁜 사람이야. 전도사가 여전사님이 목사님, 그 박정희 집사가 다른 교회 간답니다. 잘 됐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 이래야죠. 그땐 내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안 된다.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목사 고생하니까.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 시편 읽어보라. 복의 근원이야, 이 사람이. 그랬더니 확 편해. 에너지가 전환돼요. 문제는 막 기분 나쁘게 공격할 때는요, 그걸 다 받아들여. 제가 문제입니다 하고 자꾸 그렇게 감싸주면 그분이 변화되면 그분이 내 벗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읽어봐요. 이게 공동체가 힘든 게. 시작. 밖이 추워지면 추울수록 우리는 따뜻함을 찾아 상대를 껴안는다. 그러나 서로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상대의 가루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 춥고 쓸쓸하면 겨울밤 우리는 상대에게서 떨어져 나가 혼자 바깥에서 헤매다. 추위 속에서 외롭다. 이게 공동체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더라고. 고슴도치도 같이 모이면 찌르니까 아프니까 헤어져. 혼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찌르는 줄 알면서 같이 살아야 돼. 공동체 빠르고. 뭔가 이 쇼펜하우의 고백처럼 이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더라고. 그래서 개척할 때 왜 이렇게 다투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는 탐색의 문제, 하나는 갈등의 문제, 성숙의 단계. 빨리 성숙의 단계까지 교인들을 인도하라는 거죠. 항상 제일 처음에 탐색을 해요. 탐색하다가 자기가 맞으면 회복이 되고 맞지 않으면 또 불평하거든요. 자기가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적지? 그러니까 탐색은 단계가 갈등의 관계로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교회 목회더라고요. 그 믿음의 성숙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갈등 해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 주신 거야.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예요? 권속. 같은 솥에서 밥을 먹는 가족이라. 밥 먹는 식구라면 식구. 그래서 읽어봐. 시작. 늙어지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가 하듯 하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가족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 가족 됐다는 사실을 딱 말씀 지적해 주잖아요.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삼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가족은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모임의 공동체잖아요.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시편 130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전부 19분을 바꿨어요. 19분. 7시 19분, 9시 19분, 11시 19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죠. 아니 19분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세계 지금 없어요. 아니 당신들이 19로 취급 안 하니까 교인들이 다투지. 이상하더라고. 자꾸 이렇게 외치니까요. 19 하니까 말한 대로 좀 돼가더라고. 말한 대로. 19는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19냐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인사법과 바꿨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식구네. 저 목사 나와봐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아가 감동이 안 되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몇 년 동안을. 장로님들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그런데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말이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더라고. 이 정우석 집사가 적은 것은 여름에 이제 예배인들을 하는데 예배 끝나니까 어떤 두 부부가 신혼여행 왔대. 아니 여름 휴가 왔대. 정우석 집사가 이 교회 다녔습니까? 예. 제가 한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왜? 2년 동안 청식이 다니는데 완전히 변화돼서 왔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가족이다, 한 형제다, 이걸 자꾸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헌신도 희생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가정 공동체 행복해지고. 그래서 충신교회가 저는 설교는 못하는데 그냥 막 모여들어. 왜? 너무 편하다는 거야. 충실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회복, 교회 회복, 가정 회복, 교회 회복. 개인 회복, 가정 회복, 교회 회복이 연결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읽어보시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기전은 둘이 하지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루 딱 주신 것을 사람이 나르지 못할지냐. 이 말 쭉 읽었다가 제가 그림 하나 그렸어요. 그림 하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딱 이거 그려냈어요. 성도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성도는 가정 행복, 교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부부 만남, 성도의 만남이 하나의 주권이다. 만남은 목적이 있다. 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기둥이 중요하다. 사랑의 기둥에 연결된 거지만은 사랑한다면 장점 보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웃어라. 그러면 지붕이 필요한데 신앙 성숙해야 돼요. 이 5가지 이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렸어요. 주권이 주권. 하나님이 짝지으신 걸 나누지 못한다는 건요, 교인만이, 부부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짝지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오는 것 하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멘? 네, 주권이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아내가 지하 기도실에서 부르는 거야. 여보 일로 한번 와봐요. 갔더니 나봐. 물을 들여. 당연히 왜 결혼했지? 왜 결혼했지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나이가 들면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래 제가
은퇴하기 한 달 전인가 제가 충신교회 여러분 남자를 잘 들으세요. 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살면서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못해드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그때 이 노래 불러줬어. 돌아서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처럼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경이, 우리 안에 경이, 너를 경일 사랑해. 이른 아침에 잠에 깨요. 그녀의 쫙 내가 그냥 독창했어. 그냥 예배 때 그냥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초등학생이야. 목사님 일로 와봐요. 왜? 따봉따봉 그러더라고. 따봉이래. 애들도 알아. 부부가 행복해 지도 행복한 줄을. 제가 사랑 이른 아침에 배우려고 노래방 가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 얼마나 신나게 뽑아드렸어요. 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그날 하루를 시작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하고 보니까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 전에 다 계획해 놓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야. 하나의 조건이야. 에? 뭐 성격이 맞지 않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하면서 사명감으로 살아야죠. 사명감으로. 우리 아내가 어디 들어왔는지 그러더라. 부부는 싸움을 위해서 만났다면서요. 그래요. 자라온 문화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붙들지 않으면 부부 행복을 못 찾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남자가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내도 보면.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상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때 스님이 그러더라고. 당신 재혼하면 이혼해서 재혼하면 재수 좋아야 지금 남편 정도 만날 것이고 더 나쁜 남자를 만날 거라고. 살아보면 다 지금 남편 이상 좋은 남편이 없어요. 하나의 짝 좋은 남편이잖아. 자, 주권이 해결되면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여러분 부부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만나는 것도 연합, 육체적 정신의 연합이 영적 연합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육체적으로 연합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부부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그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완성을 이루기 위한 거, 완성. 이 완성은 어떤 성품이 좀 변화되는 거지 아니죠? 이 공사 중 적어놓은 것은 이제 YM에서 훈련받을 때 개척하자마자 YM 들어서 훈련받았는데 이름표가 크게 공사 중 적었더라고. 아니 목사인데 공사 중이냐. 착한 꼬마들이 공사 중 불러. 왜 공사 중 이름표 달고 다녀야 됩니까? 했더니 실수해서 누가 문제를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래. 항상 부족하면 부족하거든 사실은요.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걸 채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정과 가문과 뜻을 이루는 거, 개인과 가족, 공동충실교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 이게 전부 우리 공동체, 부부애가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 이 목적이 다 똑같아요. 아멘. 예. 그런데 이 하나됨을 분리시키면 이제 안 되는데 야생 늑대가 당나귀를 잡아먹을 때는 당나귀 주변을 빙금을 돌아다닌다. 이렇게 빙금을 돌아다녀. 그러면 당나귀는 발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다가 늑대가 돌아다니면 발로 지들 찬다는 거지. 그래서 쓰러지면 잡아먹는데 야생말은 발을 늑대줄을 향해서 늑대가 오면 발로 늑대를 찬다는 거죠. 우리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움해요. 문제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부딪혔을 때에 서로 다투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악한 마귀의 먹이가 되는구나 그래. 그렇잖아요. 먼저 원인 찾아야지. 제 아내가 나보다 지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말았는데. 목사들 모인 부부 모이는데 늦게 나오는 거야. 아, 화가 나가지고 내려왔길래 여보 시간 이렇게 이제 150달러는 늦게 생겼어 했더니 늦을 수도 있죠 하면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계단까지 올라가서 겨우 데리고 내려왔네요.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줘야 앞으로 지각 안 할 수 있을까 이쯤 나와야 되잖아. 그 원인을 좀 찾아서 원인을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다툴 일이 없어져. 문제가 생길 때 말처럼 발로 문제를 쳐야지. 우린 발로 부부가 차고 성도가 차고 우리가 쓰러지 사탄이 먹이가 돼버려. 예. 우리 손자가 저희도 놀러 왔는데 그 공원에 보니까 사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손자가 먹는 커피가 쏟아졌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 똑바로 들고 있어야지 했더니 우리 손자가 할머니 차 운전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쓰러진 거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쏟으면은 어떻게 쏟았지? 그 원인을 물어봐야 되는데 딱 지적을 하니까 덤벼들더라고 할머니 운전 잘못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운전 잘못했대. 브레이크를 밟았다나. 항상 원인을 분석하는 거. 원인을. 지금 미국에서 내 사위가 지금 부목사로 있는 목사하는데 우리 사회도 보면 그걸 못하더라고. 문제 생기면 막 문제 가지고 막 인류대학 출신이라면 논리적으로 하면 내 딸이 대답을 못하더라고. 문제를 딱 찾으면 평화가 와요. 아멘. 자, 이제 관계, 주권과 목적이 맞아도 분리되면 안 되죠. 분리되면 안 되는 게 아까 당나귀 그때 이야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기둥, 사랑의 기둥. 네. 자, 이종 사랑과 동종 사랑을 제가 서목사 책에서 읽었는데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죠. 주는 거. 손해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당으로 보내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를 세상에 파송했죠. 우리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장 2절에 그것처럼 아가페는 항상 그냥 대접하는 거. 손해보지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동종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자기와 같은 불의도 사랑한다. 무엇 때문에? 아가페 사랑 외의 거는 에로스나 필레오나 전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적. 아가페 사랑만 조건이 없는 사건이 없는 그 점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원고가 없으니까 빨리 생각 좋네. 사랑의 기둥.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예. 엄마가 딸에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와라 했더니 한참 있다가 가져왔는데 눈이 비틀어지고 막 때가 묻고 그걸 들고 왔어. 아니 이 찌그러진 장난감을 네가 왜 좋아하니 했더니 얘가 눈물이 글썽하면서 엄마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질책할 것 같은 사람 도와주는 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아멘? 예. 축도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참 아가페 사랑이죠. 예? 우리 죄를 대속해 준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천당 인도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 이태석 신부, 심엘리아 선교사, 이태석 신부는 홀로머니 밑에서 자라서 신학 의과대까지 나와서 신부가 됐는데 톰즈 지방 가서 밴드도 만들고 공부도 가르치다가 나무로 세상 떠났지. 한나리 밀이 땅에서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것처럼 이태석 신부가 돌아간 후에 선교사님 많이 들어갔어 거기다. 그리고 톰즈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말이죠. 청년들을 이태석 신부 나온 그 의과대학에서 공부 의사 만들고 지금 한나림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 맺는 현장에 나타났어.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말이야.
그 보죠.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래서 식인종에 사람들 창을 들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권총 가지고 있는데도 쏘질 않아. 왜?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지만 쏘면 저 사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부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계속 여자는 죽이지 않아. 들어가면서 봉사 그 추장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세계 선교대회 할 때 보고했다 그러더라고.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고린도 교회는 봤더니 은사가 많은 교회야. 바울파, 아볼로파, 막 예수파, 막 은사가 많은 교회야. 그 12장 끝에 가면 은사가 많은 게 뭐가 문제야? 사랑이 받침되지 않는 은사. 이 은사는 관계를 무너뜨린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13장, 14장을 쓴 거 아니야. 13장 13절에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한데 그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최고인가요? 네? 왜 그래요? 믿음은 천당에서 필요 없어. 소망도 필요 없어. 천당에서만 아가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족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잘 받은 사람은 천당 가서 금방 완성되지만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천당 가서 아마 해병대 기합 받는 훈련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각개전투 많이 해야 되고 고생 실컷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훈련 잘 된 사람이 교회에 있을수록 교회는 편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천국이 돼.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네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 오늘 천국이 되지 않은 죽은 다음에 천당만 기다리는 것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어떤 할머니가 물에 빠졌어. 강물에 빠졌어. 허우적거리고 있어. 청년이 구해줬네. 구했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왜 구해줬나?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죽어서 천당 가려고 했는데 내가 왜 건져줬냐? 사는 게 힘들다. 천당 가야 되겠다. 이 잘못된 신앙이잖아. 예. 걱정하고 고생은 어디니 없을까? 돌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만 걱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 예. 메리 표롬이 이야기한 건데 우리 집 사람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손잡아 볼 수도 별로 없고 스킨십도 대화 잘치가 없고 봉사 은퇴한 다음에 요거 많이 실천해요. 은퇴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는 새로 결혼해도 당신 같은 사람 만나겠다 이제야. 예, 그래서 모든 생활은 끝장에 줘야 된다고. 화틀 줘도 마지막 이게 당신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가족끼리도 항상 이렇게 대화하고 스킨십하고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보다도 목회해 보니까 교회의 중요성, 교인 중요성 우선해 버려. 그 빌 브라이튼가 CC 창립한 사람? 아니 누구야? CCC 만든 사람. 빌 브라이트인가? 빌 브라이트 그거 같은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면담하자마자 했더니 그날은 안 된다. 우리 가정 모임이 결정된 날이다. 이쯤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해 우리는. 그냥 교회를 우선하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뭐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태어난 생명이라. 사랑 없는 정의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 자, 삭개오 세리장 부자 키가 작아 뽕남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했으니까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소유 절반을 나눠주겠다. 속였으면은 내 값들 주겠다. 사람들은 전부 매국노라 그랬거든요. 변하지 않죠. 사실이거든. 매국노가 사실이야. 그렇지만 변하지 않아. 제일 문제가 사랑 없는 정의예요. 사랑 없는 정의.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않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니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더위가 옷을 벗기지 추위가 옷을 벗기나요? 네. 물론 이게 삭개오의 그 뜻이 청결함 어려운 뜻이기 때문에 본인 세리장 삭개오가 고민을 느꼈을 때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했는데 실직을 얻어보니까 그게 더 갈등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우리도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 가지고 주님 만나야 그 회개가 되더라고. 아멘. 예. 사랑 다음에 장점 기둥인데 장점 기둥. 예, 장점 기둥. 절점 기둥은 사랑이죠. 두 장점이죠. 자, 캄캄한 방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을. 캄캄한 방에 어둠 몰아내기 위해서 옷을 벗어가지고 아무리 휴지어도 어둠이 안 떠나죠. 근데 전기불을 딱 켜면 창구멍으로 다 어둠이 밖에 나가버리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나 장점을 많이 말해줘. 말해주면서 단점이 고쳐지더라고. 단점을 지적하면 막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단점이 있는 거를 있는 걸 알고 장점을 지적하면 단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에 말이죠. 종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뭐가 보여요? 그럼 보통 하얀 것이 많은데 빨간 건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많이 봐. 문제 보는 것은 눈이 2.0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보는 건 못 봐요. 남 보는 건 그게 문제를 많이 끄집어내는데 막 비판하고 막. 그래서 정태희 교수 이제 은퇴했는데 상담학 교수예요. 두 가정을 상담했는데 한 가정은 단점 바꾸면 행복해지겠다. 근데 이 가정은 이혼했대요. 한 가정은 단점은 서로 이해하고 장점 보고 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해서 행복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더 분열이 될까? 관계가 분열돼 버려, 해체돼 버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이게 이 친구 교회 우리 동청들도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더라고. 아주 비판적인 비판적인 모여. 그게 전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예? 예. 우리 윙크하죠, 윙크. 왜 윙크하는 거죠? 예? 그건 뭐냐? 장점만 보고 살아라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눈은 뜨고 불은 뜨고 조사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는 날은 한 거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아라. 윙크 아닌가? 내 해석인가? 진행합시다. 장점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 있는 사람 만나. 문제 있는 사람 만나. 그 사람은 스승으로 생각하래. 그 책을 읽다 깜짝 놀라서. 스승.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뭘 배워줘요? 인내심 배워줘.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침착함을 배워줘. 고집스러운 사람, 유연함을 배워줘.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 스승으로 생각하면 배울 게 많더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제 스승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다 스승이야. 예, 스승이라고 해야 부관계, 교인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예.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자,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나의 거울이라 생각해야 돼. 그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 내 문제를 봐야 돼요. 우리 잘 안 되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 보면은 그 문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그 문제에서 나를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어요? 함처럼 아버지 하체를 막 그냥 술 퍼먹고 들어놓습니다. 안 되잖아요. 네? 셈과 야벳은 목불 들고 와서 덮어줬잖아요. 다 나의 거울로 나는 야벳처럼 살아야 되겠다. 함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함처럼 살고 있구나를 다시 발견해야 돼.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 비난하고 이야기. 저도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교통 서는데 꼭 한 분이 좀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 사람만 비판해. 저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 문제 못 보는 거죠. 항상 문제 있는 사람은 나의 거울이라고.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그러면 나도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비판하면 안 되거든. 이재명 봐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내릴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인맥이 있고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 모습도 봐야 돼. 나도 이재명처럼 살고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처럼 개큐도 안 되면 국회 반내 버리나? 내 모습 봐야 돼. 욕만 하지 말고.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본 거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나도 왕 되면 저럴 수 있겠다. 왜? 다윗이 너무 인기가 있어. 왕자리 뺏길 것 같아. 요나단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다윗은 읽은 거예요. 읽으니까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삶 가운데서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돼. 항상 여기 쫀반연을 써놨는데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사형수가 끌려갑니다. 사형수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물을 끌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뭐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죽인 사형수야.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를 볼 수 있는 문제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제가 이 사무장을 노량진교에 있을 때 만났던 우리 충식의 사무장을 썼는데 집사 두 분이 부부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사무장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알아봤더니 교회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야. 했더니 나 앞에 목사님 항상 무슨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사람 편 든다고. 사무장 당신 전사옥 집사 당신이 욕하는 사람 많아. 고집이 세고 큰소리 친다고 사무실에서. 그럴 때 내가 다 대변해주고 있어. 그랬더니 존경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다 앞으로 이해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단점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기둥, 장점기둥, 존경기둥이야. 존경기둥. 장점지라 존경기둥인데 앞에 뭐예요? 사랑, 그 다음 장점, 그 다음 존경. 오케이. 존경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존경한다는 것은 행위에 관계가 없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존경한 존재야. 행위 때문에 존경해주고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태어난 자녀들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존경한 존재, 하나님의 관계 존경한 존재, 하나님의 동력자, 건전한 자아상. 난 어떤 존재가 하나님 보는 내가 진짜 나거든. 데우스, 하나님 보는 나가. 내 아내가 이경희 여사가 날 욕해도 그건 진짜 내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냥 용서로 날 본다고. 남편이 보는 나, 아내가 보는 나, 교인님이 보는 나, 친구가 보는 나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건전한 자아상이거든. 사람들이 이야기에 자꾸 반응을 하면 건전한 사상이 정립이 안 된 거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관계없이 나를 청생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성령을 이미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야. 내 믿음으로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에 믿게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큰 소리 뻥뻥 쳐야지. 그 다음 종려의 기둥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형제에게 바라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렵다고 욕하는 자는 불에 끌릴 것이요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며 어렵다고 하는 자는 나쁜 법칙이 없을 거예요.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끝날 것이다. 우리 가족이 7남매예요. 7남매. 그런데 여동생 하나 세상 떠나서 6남매가 지금 살아있는데 큰형님이 지금 90세고 둘째 형님이 88세고 누나가 84세고 내가 80이고 내 동생이 78세고 75세인데 다 살아있어요. 6남매가. 우리 어머니는 모든 자녀를 그냥 구분하지 않아. 똑같이 사랑해요. 내 밑에 남동생 둘이가 자꾸 형님들 앞에 보증 앉아서 부도내고 막 그래서 형님이 손해봤는데 어머니는 뭐라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동생 아니냐. 같이 잘 살아야지. 니들 돈 다 쓰고 그에 부도내는 거 막아줘야지. 큰형 둘째 형 찾아가서 막 어머니가 막 형님들 꼼짝 못해가지고 동생들 부도 막아주고 그랬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막 형제끼리 싸움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냐. 그러니까 독한 말씀 쓴 거죠.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사랑, 장점, 존경, 이해. 네 가지 기둥. 자, 첫 번째 뭐? 그 다음 understand, 이해하다, 밑에서다. 대화 방식의 차이. 남성은 100마디 말을 한마디로 말하고 여성은 한마디 말을 100마디로. 이게 다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이해가 되죠. 아니 밥이나 먹어 밥 무슨 말 시끄럽게 하냐 이러면 안 되죠. 여보 당신이 말을 하니까 국속에 있는 고개들이 밖으로 나와. 이렇게 유머스럽게 대처를 해야죠. 여자가 말 많은 거야.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막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집에 나가서 또 전화하다가 집에 간 다음 또 만나자 그러고. 이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역을 살아버려야 돼요. 말한다는 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가는 건데 여자분은 에너지가 강한 것 같아요. 커피 마실 때도 남성은 물을 마셔, 여성은 향을 마시거든. 그래서 고민거리가 생기면 남성은 골치 아파 그래요. 여성은 가슴 아파 그래요. 남성과 여성 차이가 얼마나 다르다. 지구와 금생에서 온 사람 사는 것처럼 차이가 다른 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서로 이해가 돼요. 이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결혼 예배학교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배학교 한 사람 줄에 서주거든요. 그러면 다 책을 읽게 만들어요. 남성은 어떤 존재, 여성은 어떤 존재,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부부싸움 한다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결혼식 준비하고 신혼여행 갈 거 준비하고 막 하다가 결혼해 보면 완전히 개판이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서로 모르니까. 왜 고양이 개가 왜 싸워요? 만나면 왜 으르렁거려? 왜? 꽁지 내리고 올리는 게 좀 다르다면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별거 안 해가지고 다툰다니까. 네. 달이 뜨면 여보 오늘 달이 떴네. 그럼 남자는요. 분명히죠. 달 뜨는 날이잖아. 이러면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달이 떴다는 건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막 감성이 접어들어가지고 여보 달이 떴네 이러는데 달이 뜨는 날이 달이 뜨는데 뭐 이렇게 간다. 이게 남자예요. 재미없어 남자는. 나도 재미없어요. 사울은 다윗의 골리앗을 이거 아까 말한 거죠. 죽이려 하고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이해한 거죠. 이해 언더스탠딩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교우관계, 김 목사의 경우 김장로 돌봄, 집회직의 백전백선,
상대를 하고 나를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대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거 자꾸 이런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시켜야 돼. 그다음 다혈질, 우울질, 단백질, 진백질 이거 다 훈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그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딱 나타나면 아 저건 저런 사람이야 하고 이해를 하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건 만든 원인은 교회에서 다 했겠지만 더 훈련시키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다음 혈액형 A형, B형, O형, A 다 다르더라고. 이것도 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해가지고 이 성격 분리해가지고 적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다음 앞에 그 뭐예요? 융통성이 없다. 소심하다. 책임. 저는 어떤 성격 같아요? 혈액형이? O형.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조사해보니까 O형과 AB형이라고. 사람과 대화를 하다 봐. 어떤 일을 늘어닥칠 때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 돌진해버려. 근데 믿음 생활 잘하면요 좋은 거 다 닮아요. 모든 사람이 좋은 형을 다 닮아. 믿음 생활 잘하면. 오케이. 디스크도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다 조사를 했어요. 디스크 검사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다 해도 다 한 번 조사해가지고요.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고 깔아놨으니까요. 네. 자, 사랑, 장점, 존경, 이해. 뭐가 남았나? 웃음. 웃음은 여러분 프린터 나눠줬어요. 이것부터 먼저 보고. 자, 웃음력은 크게 웃는 사람 건강하다. 더 오래 산다. 여보, 손 한번 모아봐요. 손 놓고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갖다 보니 웃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실컷하고 웃어봐요. 큰 소리 치면서 아하하하 하면서 손바닥 치면서 30번 치면서 시작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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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벗고 눈을 감고 손바닥 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가끔가다 묻는데 우리 사람 기분 나쁘면 여보 한번 웃자. 우리 사람은 너무 큰 소리나 옆집에서 싸우는 줄 알고 올라왔어요. 부부가 싸우는 줄 알고 하하 이러면서 읽어봐요. 시작. 행복. 두 번째, 웃음은 운동이다. 세 번째, 10초 동안 웃으면 노력해서 한번 10초 동안 박정져서 시켜. 이건 프린트 나중에 읽으시면 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읽으세요. 왜냐면 오늘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자, 이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하나의 주권이라는 거, 성도의 만남, 부부의 만남 다 여러분이 김광식 선교사 제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 만남이라는 게 우연이겠어요? 창세전에 다 계획해서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계획 세워놔둬야 되나? 그래야 그때까지 살 건가? 모세처럼 120년은 살아야 될 건데 그럼 앞으로 40년 살아? 그러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그 정신은 남아있는 거죠. 우리 은퇴 목사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나 미쳤다. 내 광자가 미칠 광자야. 왜? 공상광이 아니야. 미칠 광자라니까. 너희들도 미쳤지. 너희들도 미쳤잖아. 음란하는 거 보는 거, 도박하는 거, 노름하는 거, 술 처먹는 거 미쳤지. 난 예수에 미쳤어. 야, 얼마 있어요. 야, 광식아, 너 천당 없으면 손해보겠다. 천당 없으면 손해보겠다.
아, 천당 없으면 손해보겠다니 눈물이 나더라고. 왜? 있으면 그들 지옥 가니까. 나 앞에 야, 너 왜? 천당 없으면 손해보겠다는데 왜 눈이 왜 그래? 야, 천당 없애야 되겠어. 너희들 지옥 가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요. 지옥 천당에 있는 줄 알면서 지옥 천당에 그냥 전하지를 안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지식적으로 지나가는 거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해봐. 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의 행복인지를. 이따가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야? 잠깐 왔다. 사명감 가지고 살다 가는 거야. 하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다 만들고 창조한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생존 본능을 다 주셨어.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결국 주님께로 가는 거야.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야. 생존 본능 다 있어. 생존 본능. 제비가 집 짓는 거 봐. 건축공학을 배웠나? 철새가 이거 많이 날아온다면서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나침판이 있어? 정확하게 날아오잖아요. 응?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청청 푸른 나무로 겨울을 지내는 거 봐. 땅속에 있던 풀들이 다시 봄 되면 새싹이 들어오면 세멘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거라고. 다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참새봐, 다 먹고 살고 있잖아. 백합화가 웃어 봐. 하늘에 있다 들풀에 아궁에다 들풀도 웃어. 하물며 너일까 뭐냐 그랬잖아. 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집중해서 그 사명 감당하면 너 필요는 내가 채워줄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만 걱정하라고. 소급해서. 우리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맨날 집에 제사를 지내서 한 달 전부터 넌 제사인데 고생하고, 또 내가 학생 때는 또 네 형 결혼해야 될 땐 돈도 없는데 돼지 잡기도 힘든데, 어머니 형님 결혼은 앞으로 1년 2년 될지도 모르고 신랑도 신부감도 없는데 지금부터 걱정하세요? 아니야,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돼지를 지금 사다 놓고 제가 돼지를 키우겠습니다. 소처럼 키울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우리 광식이 착하다 그래가 진짜 학생 때 돼지 한 마리 사다가 매일 시장통 가서 지게로 식당에 짬밥들 치워다가 그 돼지 걸 먹여가지고 소처럼 클 때 결혼식이 되더라고. 걱정도 할 때 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착하다는 말 듣고 자랐어요. 착하다 증후군이 큰 문제가 되더라고. 그게 그대로 청년 때도 착하다, 광식이, 박수치냐,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그게 중독이 되니까 목회할 때도 그대로 또 중독이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박수받아 하나님께는 빵점이에요. 왜? 내면 세계가 무너지니까. 또 오늘 설교한 거는 기도하는 생활 영성으로 이걸 하라.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내면 세계가 마른 걸 몰라. 아멘. 웃음 아까 했죠? 자, 내면 세계 질서를 회복하라. 이거 전부 지붕이야. 지붕이 무너지면 기둥이 다 필요 없어. 지붕이 무너지면 사람이 집에 살 수 없죠. 관계적 하는 거, 관계 맺는 것. 수가성 여인이 뭐요? 남편을 여러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전통적인 신앙 교리, 율법 이걸 매여 살았던 거지. 자꾸 바꾸는 거지 그렇게. 저도 그냥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교육에 부응할까 이쪽에 집중한 거지 그냥. 이 지붕이에요, 지붕. 이게 무너지면, 내면 세계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그 쉐마 훈련학교 대한민국에서 받아가지고 졸업식은 LA에서 하더라고.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기도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냥 강제상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왜 가운데 있어요? 모세가 회중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 말씀하시니라. 보니까 기도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적 계속 거스는 기도를 해요.
그 여자분이 없어 사모님들이. 아, 왜 남자들만 기도하고 여자분들은 뭐야?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 나가서 유혹에 빠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게 딱 연결시켜. 남자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이스라엘 무너지고 이스라엘 무너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딱. 아니 남자만 새벽에 기도하면 되냐. 집에서 아이들하고 엄마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그래야 엄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 가정 무너지면 이스라엘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는 딱 연결시키는데요. 유태인들은 봤더니 가정을 성소로 가정이 성소야. 거기 봤더니 남자들에게 뭐 남자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말고 남자 쓸 걸 주려고 여자들 아내에게 옷도 사주고 행복하게 만들라. 왜? 그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야, 철저하게 유태인 시대 여자분들 유태인들로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여자분들 존경하는지 몰라. 네, 영적 전쟁 하는 거고. 네. 지나신 국민 여러분, 원고들에 있으면 더 길 텐데요. 이걸 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끝마쳤어요. 그 피드백. 오전하고 오후 지금 들은 내용 가운데서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건 내가 좀 한번 생각을 옮겨야 되겠다. 한번 하나 생각해 보세요. 피드백. 저 혼자 떠들었어요? 여러분 듣고서만 반응을 한번 해봐요. 해봐요. 제가 딱 손가락질을 딱 지적하면 저는 이겁니다. 피드백을. 자기 느낀 거. 누군지 자연스럽게 용감한 사람 먼저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고 단문으로 주어가 하나 동사 하나. 예. 연결되는 거.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또 누구 용감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스승이다. 목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 같은 사람들. 염소가 있으니까 양들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이동하는데도 고기 잡아먹는 거 하나 집어넣으면 고기도 생생하게 대한민국까지 온대. 왜? 살려고 버둥치니까.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정신 차린다고. 오케이. 그다음 또 기도. 삶에서 기도가 돼요. 삶과 기도를 분리시키지 않는 그거 할 수 있거든. 문제는 연습이야. 연습. 오케이. 또 뭐라고? 욱할 때 말하지. 욱할 때 말이야. 욱할 때 입을 열면요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 맥스웰 목사도 그랬잖아요. 기분 나쁠 때는 맥박을 손에 딱 얹어놓고 정상이 뜰 때만 부부도 이야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이게 크게 움직일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독한 말이 나오거든. 네 새끼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낳아주려고 했어요. 왜 낳아놓고 고생하세요? 덤벼들어. 요새 애들은 항상 편안할 때. 저도 아내가 좀 기분 나쁠 때는 좀 지나간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좀 편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항상 you 메시지를 쓰면 안 되거든. I 메시지를 써야지. you, 당신,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 때문입니다. 캐톨릭은 나 때문에 운동하죠. 요나 나 때문입니다. 그건 중요한 거죠. 또 예. 이야, 벌써 사랑스러워. 나는 문태원 다음에 사랑받았는데. 할렐루야. 예. 또
그 하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노래 부를 때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는데 실제 지가 하나님이야. 주여. 또 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싸움할 때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훈련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정해서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막 열심히 은퇴하고도 막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집 세미나 때문에 인운동을 하려고 몇 사람이 찾아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요. 제주시에 있는 목사를 만나 서귀포 가서 목사 만나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은퇴했는데 쉬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했더니 너 하나님도 쉬지 않는데 네가 쉴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불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 부르면서 어떻게 나오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 처음에 어떻게 나와?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없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가사가 나오는 하나님 쉬지 않는데 그 성령께서 그러더라고. 너 불평하지 말라고. 너는 지금 하나님이 섭섭해. 왜냐하면 일하는 건 좋은데 관계가 없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착한 일 행하고 복음 전하고 축사하고 귀신 질병과 치하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 네 힘으로 하니까 머리가 빠지지. 그때 많이 깨달은 게 관계 하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거죠. 이 내 삶이 돼야 되겠다.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또 아마원을 예. 내가 쓰러지는 거 보면서 야 죽는 거 그냥 순간이로구나. 생각도 안 할 때 죽는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또 자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한 메시지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됐다는 이걸 몸속에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은 항상 주권과 목적과 5가지 기둥을 세우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지붕을 채워놔야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사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